같이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 급히 그를 위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드디어 이제 옷이 또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스스로가 옷을 입고 벗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은 벗겨졌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가 입었던 나름 괜찮은 옷입니다. 애굽에서 입었던 노예, 특별히 가정의 총무로서 입었던 그 노예 옷도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죄소수 입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서 벗겨지기도 하고 입혀지기도 하고, 오늘은 그가 바로 앞에 서게서 깨끗한 옷으로 그가 입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이런 귀한 말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해칠 수도, 여러분 불꽃이 여러분 사르지도, 여러분 또 강물이 여러분 침몰시키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왜 그렇습니까?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나 감옥이나 모든 고난, 모든 훈련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멘탈, 정신력이 강해서 그건 아닙니다. 요셉이 또한 성실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히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생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또한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형통한 자야, 그는 성공한 자야, 그는 번영한 자야.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한 23절 말씀에 감옥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형통한 자예요. 주님께 함께하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환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성공 안 해 보여요. 번영 안 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훈련만 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대, 때가 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제 모든 것 다 세팅이 됐어. 모든 것 다 준비됐어. 이제 요셉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단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십시오. 베드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어떤 손 아래서요?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참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굽을 준비시켜놨고 바로의 꿈을 준비시켜놨고, 또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었을 때, 그때라는 것은 노예생활 11년, 또한 그가 감옥생활 2년, 사람들이 다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현인들 다 불렀습니다. 야, 내 꿈 좀 해석해 주라. 근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41장 말씀 8절 말씀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됐어요. 야, 아무도. 그래서 현인이라는 것은 지혜자들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해석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라는 건 개인의 견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 아주 무식하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맞춰보시오 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해석은 누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해석하는 적 없었더라. 해석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논리를 펼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할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팅한 자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를 내가 고수하고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질, 자녀, 가정,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인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이고,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여러분 조롱이고 야유였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거 뭐 얻어진 거 없잖아. 그러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아도 얻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산 걸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해석하는 적 없대요. 왜?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리를 마련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인간제방을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는 만들어 주신다. 이거 봐, 이렇게 애굽에 수많은 현인들이 있어도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꿈이고 모든 세팅인데 감히 누가 여러분 그 자리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더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 가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다스려 주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범민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왕께 이런 말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에게 도움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굽의 바로왕에게 말을 합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말씀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말하죠.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때, 나를 외면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사람 대우해주지 않을 때, 그때 요셉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가 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할 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게 죄입니다. 도움 받았던 걸 잊어버린 게 죄입니다. 우리 지금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기도 해요. 이렇게 술 맡은 간원처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 잊어요. 사람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속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지 마. 사람 믿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또 발등을 내밀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기억나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사람들 같지 못했을 때, 그가 외로웠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부르르 떨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그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기억났다고. 그 말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우린 결과를 합니다.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준 인물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 얼마나 인생 풍부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나에게 도움 줬던 사람들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처럼 내 삶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죄 고백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면 나아갈 때 그 다음 길이 또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입을 다물었었더라면 그는 영원한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죠. 아, 그때 요셉 나 도와줬었는데, 아이 몰라, 항상 그 죄책감이 살 겁니다. 그러나 고백해버리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순간에 술 맡은 간원장 인생이 또 한 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때로는 우리 삶 바빠서 잊어버리다가도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다시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구원의 감격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면 제한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제한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또 한 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또한 자비 하나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반복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를 그 애굽에서, 그 수치에서, 그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우리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를 죄에서, 응악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항상 마음을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특별히 언제? 삶에 여유가 생길 때,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처럼 복직이 되고 이제는 모든 삶이 다 풀리고 여러분 이렇게 좀 여유로울 때, 그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세요. 아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의 고백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을 데려와봐.
여러분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때 그 스마트 가늠증이 데리고 요셉을 데리고 와요.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내가 술 맡은 간증을 들었는데 너의 꿈을 들으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꾸면 다 풀 수 있다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며, 능히 다 풀 수 있다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너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너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요셉은 너는 모든 꿈을 능히 다 풀 수 있다며.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르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것이 요셉이 가장 깔끔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같이 깔끔하고 담백한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참 멋진 단어로 내가 아니라,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완벽한 대답, 멋있는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서 당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당신은 실력자라면서 라고 할 때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셉과 같이 우리도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당신은 무슨 꿈이든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주 깔끔한, 아주 멋있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그런데 나일강에 7마리의 아주 예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하고 아주 좋은,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7마리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 후에 또 아주 흉측하고 못생기고 아주 흉하게 생긴 7마리 암소가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죠. 아니, 소가 풀을 먹어야지. 그 흉측하게 생긴 소가 그 살찐수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꿈이야? 왜 소가 풀을 먹어야지? 못생겨가지고 그 못생긴 소가 다 잡아먹었어요. 소를. 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친 소인가 봐요. 여러분, 소가 아니야. 그건요, 소가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랐겠어요. 다시 스르르 꿈을 꿨어요. 7마리의 아주 풍성하고 아주 통통한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7개의 이삭이 나타나서 세상에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어요. 이삭이 입이 달렸나? 어떻게 이삭이 이삭을 먹어요? 그게 꿈이지요. 그런데 바로는 왕이잖아요. 이 꿈은 애사롭지 않다. 이 꿈이 애사롭지가 않아. 너무 흉측한 그 소가 소를 잡아먹질 않나. 아주 그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이삭이 그 아주 탐스럽고 아주 풍성한 그 이삭을 잡아먹질 않나. 이게 도대체 뭐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했더니 요셉이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7은 7마리 7 이삭은 7년을 말합니다. 7년간 7마리 그 좋은 암소처럼 또한 7마리 풍성한 이삭처럼 7년간은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이 끝나면은 아주 대흉년이 올 것인데, 언제 우리에게 풍년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처럼 그 흉년이 애굽 전체를 다 덮어서 재앙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여러분, 7마리 소를 먹고 나서도 계속 헐떡거리는 거예요. 계속 먹겠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흉년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 인사권에 그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죄수 출신의 이방인이, 히브리 청년이 지금 바로 왕이시여, 지금 사람을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바로께서도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 두어 그 7배 풍년 애굽 땅의 5분의 1 20%를 거두십시오. 거두십시오. 세금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경제까지 이제 여러분 정책을 내놓습니다. 35절에 그들로 장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섬에 쌓아두게 하소. 절대 풀지 마십시오.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3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연단도 하셨고 좀 낮춤도 당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많은 걸 또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여러분의 연단이 여러분의 열매로 또한 난 연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연단을 받고 나면, 주님께 훈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영혼을 사랑하는 국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랐었어요. 그러나 노예로 있을 때, 또한 감옥에 있었을 때 참 사람의 그 도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덩이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너무나도 그걸 귀중하게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왕이지만 바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요셉은 그래 왕인데 나는 꿈만 해석해주고 돈 좀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왕의 마음이 가슴 깊이 끓어앉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그래요. 왕이야 뭐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죄수 출신에 나는 그냥 뭐 나는 청년인데 당신은 왕이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누군가 아프면은요, 왜 그가 대책을 말했을까요? 그게 고민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때론 이 대책이라는 것이 좀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면 지금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건 너무 과해. 이건 너무 오버야. 이건 좀 과해. 오버했어.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요, 우리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옷이 없어서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도 넘쳤어. 하나님 사랑 너무 오바야.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천사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보십시오. 인간들 보십시오. 원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도 원하는 그 사람만 찾아가서 구원하신 건 어떨까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덩어리시고 그분의 사랑이 있으셔서 스스로가 그냥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 마음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요셉은 그 주 만난 거예요. 요셉은 바로왕, 너무 공고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바로왕을 그대로 감싸 안아버립니다. 그 포용력, 그 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바로왕을 품었으니 당연히 바로왕 아래 살았던 모든 백성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없는 자를 국무총리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높이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실력 있을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 갖추십니다. 진짜 요셉은 실력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품었던 요셉, 백성 다 품어요. 그런 자가 리더자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때로는 즉각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은 유혹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이렇게 좋은 결과 있지 않은데 그냥 살으라고.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장에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란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요셉과 같이 선한 것만 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 조각 한 조각 살아갈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서 이렇게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냐고 해석하고 주저하지 않냐고 대책을 마련하는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가슴에 품고 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6장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눈 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는 걸 보고 계십니다.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